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아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흐르던 하루가 뜻밖의 한마디나 작은 사건 하나로 무너질 때가 있지요.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고 손에 쥔 찻잔 속 물결마저 불안하게 출렁이는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환하게 웃어주던 이웃의 얼굴이 저녁에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거나 억눌러 잠재우려 하지 말고 그 흔들림 자체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 하면 더 빨리 흘러가듯 마음의 물결도 붙잡으려 할수록 거세집니다. 그 흐름을 가만히 바라볼 때 오히려 스스로 잔잔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늦여름 바람 속에 가을 기운이 스며드는 절마당에는 은행잎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려앉은 노란 잎은 바람에 굴러다니고 처마 끝에 맺힌 이슬방울은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대웅전 앞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부처님의 발걸음에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법좌에 올라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신 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으로 발길을 옮겨 청중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한 장면 앞에 서셨습니다. 그 시선이 머문 곳에는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공기는 새벽 물안개와 함께 차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발밑의 자갈은 밟을 때마다 서걱이는 소리를 냈고 멀리서 물새가 날개를 털며 날아올랐습니다. 강물 위에는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오르내리는 물고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어우러져 강가는 생기와 고요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강물 위를 바라보다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기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보이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한 장의 나뭇잎이 바람과 물살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방향을 바꾸고 잔물결이 일면 잠시 빙그르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한쪽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세상에 바람이 불면 나뭇잎처럼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거나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 그대로 두고 바라보아라. 제자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바라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지 않다. 오늘의 물결은 내일과 다르고 지금의 흐름은 잠시 후와 다르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니 지금의 동요를 붙잡지 말아라. 흘러가게 두면 사라진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이도 있었고 아침 산책길에 나선 이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을 따라 강물을 바라본 그들의 얼굴에는 차츰 부드러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서 있었고 누군가는 무릎을 굽혀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상류에서 또 다른 나뭇잎이 흘러왔습니다. 물살은 그 잎을 잠시 돌게 하다가 부드럽게 흘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잎이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 없는 깨달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물길을 가리키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흔들림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너희는 그저 그 물가에 앉아 지켜보아라. 그러면 마음은 제 길을 찾아 흐를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강가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고 강물 소리는 속삭이듯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뭇잎이 흘러간 물길처럼 그의 마음도 한 방향을 향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처님과 제자들은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고 바람은 소량기를 실어 나르며 살갗을 스쳤습니다. 바위 사이로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작은 샘으로 모여 투명한 수면 위에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샘 옆에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한 농부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땀으로 젖은 멜빵끈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에는 마른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부처님을 발견하자 합장하며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수확이 적습니다. 집안에서는 말다툼이 잦고 밤이 되면 걱정이 쌓여 숨조차 답답합니다. 제게도 편안한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농부를 바라보시더니 발치에 떨어져 있던 작은 솔방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저 샘물에 던져보아라. 농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말씀대로 했습니다. 솔방울이 물 위에 떨어지자 동그란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햇살이 물결을 따라 흔들렸고 주변의 수초가 그 진동에 가볍게 출렁였습니다. 물결은 처음에는 넓게 번졌으나 곧 사라지고 표면은 처음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 샘물과 같다. 작은 일에도 물결이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샘이 깊으면 그 물결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농부는 물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맑은 수면 아래 차가운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이따금 바람에 흔들렸지만 금세 제 빛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을 깊게 가꾸어라. 바람이 불고 솔방울이 떨어져도 곧 고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이 얕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요동친다. 그러나 깊으면 그 말이 곧 스며들어 사라진다. 근처에서 물을 길어가던 한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저녁 며느리와 나눈 서운한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생긴 파문이 아직도 남아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방울이 가라앉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표면에는 다시 산빛이 비쳤고 물속에서는 은빛 물고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농부는 일을 마치면 종종 샘가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솔방울을 물에 던지고 물결이 가라앉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피로와 속상함을 물결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이웃과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소리가 높아졌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그 한마디에 상대방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샘물 위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일었지만 그 고요한 깊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깊은 샘을 두어라. 세상의 바람과 낙엽은 그 위를 스쳐 지나가도 맑은 물줄기는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늦여름 햇살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산길 위로는 얇은 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은 솔숲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고 발밑에는 이른 가을빛이 스민 낙엽이 깔려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종달새 울음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오솔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장사꾼이 비탈길을 오르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등에는 묵직한 보따리가 매어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이 흘렀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부처님께 다가온 그는 짧게 인사한 뒤 말했다. 스승님, 요즘 제 삶이 벽처럼 느껴집니다. 장사도 풀리지 않고 집안에서는 말이 자주 오가며 밤이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놓인 낡은 멍석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아 보아라. 장사꾼은 멍석 위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순간 가벼워지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만 해도 한결 살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고 있던 보따리가 무겁듯 마음속에 메고 다니는 짐도 무겁다. 과거의 후회와 오지 않은 날의 불안이 그 짐을 더 무겁게 한다. 내려놓을 줄 모르면 그 무게는 날마다 커진다. 길 옆에서 나무를 캐던 한 노부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도 손에 흙이 묻은 채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노부인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짐을 안고 산다.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져 새 것을 받을 수 있다. 장사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팔 물건과 함께 미수금 장부와 처리하지 못한 거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머릿속 걱정도 이 보따리처럼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음을. 잠시 후 부처님은 보따리를 다시 장사꾼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다시 길을 걸을 힘을 얻는 일이다. 짐을 비울 때 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그와 같다. 장사꾼은 다시 보따리를 메었지만 발걸음이 전과 달랐습니다. 노부인도 손에 쥔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손을 비웠던 그 순간 마음에 스며든 여유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길 위에 떨어진 솔잎을 발끝으로 살짝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두 손 가득 짐을 쥐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듯 마음도 그러하다. 그날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장사꾼은 숨이 한결 깊어졌고 노부인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길가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고요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산속 오솔길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솔잎 위에는 밤새 맺힌 이슬이 반짝였고 바람은 천천히 나뭇가지 사이를 스쳤습니다. 안개는 나무 줄기를 감싸다가 바람이 불면 조금씩 흩어지고 그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속을 지나고 있을 때 나뭇가지에 매달린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안개가 옅어지며 길 앞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갓 딴 산나물과 샘물 한 단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제 하루는 늘 모순 같습니다. 같은 날인데도 아침에는 웃다가 저녁에는 울고 사람을 만나 반가웠다가 집에 돌아오면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걸까요? 부처님은 숲속 한자리에 여인을 앉히고 옆에 안개와 햇빛이 함께 있는 풍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개와 햇빛을 보아라. 한자리에 있지만 바람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안개가 짙어도 햇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햇빛이 비친다고 해서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안개가 옅어졌다가 다시 짙어졌고 햇살은 그 사이를 비집고 내려와 풀이 위에 빛을 얹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있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너의 마음을 관찰하라. 기쁨이든 근심이든 그 변화가 오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은 금세 고요해진다. 이때 산길을 오르던 나그네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전날 장터에서 겪은 서운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기분이 하루 종일 마음을 덮고 있었지만 그 속에도 웃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숲길 옆 바위에 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햇빛은 항상 하늘에 있다. 다만 안개가 그것을 가릴 뿐이다. 너희가 햇빛을 기억하면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여인은 바구니를 다시 들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안개는 여전히 숲속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들판에는 여름의 푸름과 가을빛이 맞물린 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벼 이삭은 아직 초록빛을 간직한 채 바람결에 살짝 허리를 굽혔습니다. 들판은 초록과 연노랑이 뒤섞여 부드럽게 물결쳤습니다. 사이사이로 길게 뻗은 두렁에는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흔들리고 참새떼가 이삭 위를 오르내리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볕에 달궈진 흙냄새가 은근히 풍겼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두렁길을 걸을 때 한 젊은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아직 덜 밴 벼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늘 앞서갑니다. 일을 시작하면 금방 결과를 보고 싶고 다른 이보다 늦으면 안달이 납니다. 심지어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말을 끝내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농부를 데리고 들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별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서두르지 않는다. 알이 차오르는 데는 계절이 필요하고 햇볕과 비가 고르게 닿아야 한다. 농부는 잠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이 아직 연한 초록빛이었고 그 속에 든 나달은 더 자라야 할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벼 한 줄기를 손에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서두르면 아직 익지 않은 알을 베는 것과 같아 그 열매를 잃게 된다. 옆에서 듣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급함을 다스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하는 일을 들판의 바람처럼 바라보아라. 바람은 별을 쓰다듬고 지나가지만 당장 수확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장터에 팔채소를 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일렀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조급한 마음은 실수를 부르고 인내는 그 열매를 달게 한다 하였다. 너희는 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기보다 과정 속에 숨을 고르게 하라.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값을 급히 정하려다 손해를 본 순간 아이와 대화를 서둘러 끝내려다 서운함을 남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직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낫을 댄 것이나 다름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 벼 이삭이 물결쳤습니다. 부처님은 손으로 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삭은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농부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숨은 조금 더 길어졌고 시선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리며 늦여름 오후의 빛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마루로 기울자 마을 어귀에는 붉은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논두렁 너머로는 연기가 피어올라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섞였습니다. 바람은 낮보다 서늘했고 하늘은 푸른빛 속에 붉은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커다란 기름 등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낮부터 준비한 심지를 다듬고 있었고 옆에서는 한 소년이 들고 온 참기름을 조심스레 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은근히 번졌고 불씨가 심지에 닿자 주황빛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불꽃은 살짝 흔들렸으나 노인의 손이 그 앞을 가려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부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하루 종일 지게를 맨 탓에 굽어 있었고 손등에는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종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아침에 웃다가도 낮에 서운한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집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마당에 놓인 등잔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불꽃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앞을 가려주는 손길이 있으면 꺼지지 않는다. 여인은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노인의 손이 재빨리 앞을 막아주었고 잠시 후에는 다시 고요히 타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 늘 살펴야 꺼지지 않는다 하였다. 세상의 말, 예기치 못한 일, 스스로 만든 생각이 모두 바람이 되어 너의 마음을 스친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그 손길이 된다.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손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하늘로 시선을 옮기며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 다짐하라. 낮에 누군가의 말이 너를 흔들 때 그 말을 품지 않고 흘려보내라. 저녁에는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라. 이렇게 하면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각자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들은 쓴소리, 가족의 무심한 말, 스스로를 탓한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불꽃을 위태롭게 하는 바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세차게 불자 노인의 손이 다시 등잔을 감쌌습니다. 불꽃은 잠시 흔들리다가 이내 안정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바람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 마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수행이고 지혜다. 여인은 두 손을 모아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깜빡이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불씨를 지키는 손길이 바로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등잔불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당을 비추는 주황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물들이고 그 빛 속에서 서로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물리친다. 너희 마음의 불도 그러하다. 꺼지지 않게 지켜라. 늦여름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들판의 벼 이삭은 서서히 색을 바꾸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고 참새들이 이삭 사이를 오가며 제잘거렸습니다. 길가 도랑에서는 물이 졸졸 흘러 돌틈을 적셨고 그 위로 잠자리가 낮게 날았습니다. 마을 샘터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독과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였고 아이들은 옆에서 물장난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노부부가 빈 물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면 할아버지가 그것을 받아 물동이에 부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서로 호흡을 맞추어 물을 옮겼습니다. 그때 부처님 일행이 샘터를 지나가셨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엔 이웃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힘이 들면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식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변치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노부부가 물을 옮기는 모습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동이를 보아라. 서두르면 물이 쏟아지고 무심하면 손에서 미끄러진다. 마음도 그렇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있어야 끝까지 전해진다. 젊은 남자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물동이를 건네기 전 늘 손잡이를 단단히 잡아주었고 할아버지는 받자마자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속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물결이 일어 가장자리에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작은 선행이라도 끝까지 이어가라. 흐르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하였다. 선행은 시작보다 지킴이 더 어렵다. 받는 이의 형편을 살피고 자신의 힘을 조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릇 속 물처럼 선의도 흘러버린다. 샘터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각자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나누다 계산 문제로 얼굴을 붉혔던 날, 가족 모임에서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서운함으로 끝난 순간들. 그때마다 마음의 물은 절반도 가지 못하고 새어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자 할아버지가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에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길에도 멈춤이 필요하다.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라. 그렇게 해야 끝까지 가득 채워 전달할 수 있다. 젊은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서두르며 마음을 쏟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흘렸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샘터 주변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노부부는 마지막 물동이를 옮기고 서로 웃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항아리는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에는 두 사람이 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서로의 걸음을 맞추면 그 물은 끝까지 맑다. 샘터의 물소리가 잦아들고 황금빛 들녘이 바람에 출렁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의 물동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끝까지 지켜 옮기겠다는 다짐을 저녁 햇살 아래 조용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가을 문턱에 선 늦여름 오후, 논뚝길을 따라 억새가 연두빛 이삭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연한 초록빛과 연노랑이 뒤섞여 부드럽게 물결쳤습니다. 햇살은 낮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벼 이삭 위에 금빛을 흩뿌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산허리를 감돌아 들판까지 스며들었고 바람은 볕에 그을린 흙냄새와 잘 마른 풀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던 부처님과 제자들은 길가에서 나무지게를 든 부부를 보았습니다. 지게에는 장작 몇 단과 갓 수확한 채소가 실려 있었고 부부는 숨을 고르며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아내가 땀을 훔치자 남편이 지게를 바꿔 메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예전처럼 힘이 나질 않습니다. 남을 돕는 일도 함께 나누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마음이 작아진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길가에 떨어진 감나무 잎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이제 물러나는 듯 보여도 나무는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작아진 것이 아니라 힘을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것이다. 부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작은 그릇에도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릇이 크든 작든 안에 담긴 것이 맑으면 그것이 전부다. 힘이 줄었어도 마음이 맑으면 여전히 남을 살릴 수 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마음을 오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나누어라. 큰일이 아니어도 된다. 손주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이웃에게 반찬 한 접시를 건네는 것도 충분하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들꽃 몇 송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빠도 웃음을 잃지 않은 얼굴로 부부에게 꽃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부부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는 잎을 떨구고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겉의 힘은 줄어들지만 안의 지혜는 깊어진다. 길 옆에서 억새가 바람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부부는 지게를 다시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마을 지붕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들판은 붉은 기운이 스며든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담긴 빛깔에 있다. 작아도 맑으면 세상을 밝힌다. 저물녘 들길에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부부의 발걸음도 그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은 저녁상을 차리며 자신의 작지만 맑은 그릇을 어떻게 채울지 떠올렸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8장면 속에는 서로 다른 풍경이 있었지만
모두 같은 길로 이어졌습니다. 조급함을 흘려보내는 물길, 흔들림을 다독이는 손길, 끝까지 나누는 그릇, 그리고 나이 듦을 지혜로 바꾸는 발걸음. 부처님이 전하신 말씀의 뿌리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우리는 매일 다양한 바람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말, 세상의 소식, 스스로 만든 걱정이 그 바람이 됩니다. 때로는 불꽃이 꺼질 듯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곁에 등불이 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둑에서 흐름을 바라보던 시선, 등불을 감싸던 두 손, 그릇을 맞춰 걸어가던 발걸음, 저녁 햇살 속에 웃던 노부부의 얼굴. 그 장면 안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서두름, 내가 놓칠 뻔한 빛, 내가 기울인 마음, 내가 작다고 여긴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시 손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흘리지 않으며 작아도 맑게 채우는 일. 이것이 오늘 부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길입니다.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하루에 한 번 숨을 고르며 오늘의 마음을 살펴보기. 대화 중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물러서서 그 말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선행은 속도를 맞추어 끝까지 이어가기. 힘이 줄었다 느껴질 때 작은 나눔으로 그릇을 채우기. 이젠 눈을 감고 저녁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코끝에 스미는 서늘함과 손끝에 닿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와 발밑의 바스락거림이 함께 들립니다.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그려보십시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두 손이 살포시 감싸 지키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불꽃은 점점 안정되고 그 빛이 가슴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제 그 빛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일 만날 세상에 건네십시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따뜻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듯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밝힙니다.